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전대미문의 해석. 전대미문의 해석. 본문의 해석은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거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관심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딴 생각을 못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저도 이해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관점에서 본문과 씨름하고 본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년 전에 완성한 본문에 대한 설교 원고를 읽고 교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마스 슐라이너의 말이 깊이 공명이 되었어요.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판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이 부분은 변화시키기 위한 율법의 내재적인 무능성에 초점이 있다.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판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이 부분은 변화시키기 위한 율법의 내재적인 무능성에 초점이 있다. 이게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빛과 같은 말인데, 순간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나에게 내가 틀리는 거 아니야? 이 토마스 슐라이너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강한 의구심이 막 제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제가 자세히 읽었습니다. 누가 맞지? 내가 틀리면 버리고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나 토마스 슐라이너도 과거에 제가 가졌던 견해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의 상태다. 여러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일정대로 과거의 저의 견해가 옳음을 보여주는 10가지 대표적인 증거들을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 10가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들으셨죠? 그 10가지 대표적인 증거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제게 기적과도 같은 그날은 2024년 4월 21일 주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집에서 잠시 후 교회에 가서 설교할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서 7장 6절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7장 6절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뭔가가 감이 잡혔어요. 이거 이런 뜻 아니야? 본문이 이런 뜻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착상이 떠오르고 구상이 되고 감이 잡혔습니다. 저는 즉시 로마서 7장 8장을 문맥에 초집중하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이 생각이 맞는가? 이 해석이 옳은가? 여러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정말로 그것이 온전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견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연 그때 잡힌 감이 뭘까? 땡감일까? 단감일까? 과연 그때 잡힌 감이 뭘까? 또 그때 떠올랐다는 착상, 그 착상이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그때 잡힌 감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게 나에게 그렇게 새롭게 느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로마서 7장 6절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그거였어요. 로마서 7장 6절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한 권면이다. 여러분 그 증거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편에 갈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6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4절에 의하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이나 이 우리라는 말도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면 바울을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 권면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마치 내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막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그게 강하게 새롭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연이어, 이에 이어서 연이어 떠오른 기발한 발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거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인데, 우리는 오래도록 본문이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이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경험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씨름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야, 이 접근 방식이 틀렸다. 우리는 오래도록 7장 5절 6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을 때와 이제는의 대조의 구조 속에서만 본문을 보았어요.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제는 구원받고 난 후, 이거로 7장과 8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기 후냐, 이 구조 속에서만 보았어요. 그래서 본문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 8장은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 증거로 이미 설명한 것처럼 7장 6절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100%죠. 그죠? 이건 100% 구원받은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거기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으니까 영의 새로운, 이 구절에는 우리, 즉 구원받은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옵션이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율법의 글을 읽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의하면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 첫째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고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문에서의 바울의 의도가 뭐냐? 본문에서의 바울의 목적이 뭐냐? 본문에서 바울이 실제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바울의 의도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바울의 목적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울의 관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율법은 무능력하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관심사고, 이게 바울이 증명하고자 하는 거고, 이게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왜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어떤 상태로 전락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의 상태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즉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사망한다, 멸망한다. 구원받은 자라도, 믿습니까? 거듭난 자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한다. 그거를 여러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8장 전반부는 구원받은 자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잘 들으세요. 그거하고 8장 초반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초반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해드린 것이 본문의 진짜 의미예요. 또 지금 설명해드린 것이 로마서 8장 초반부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게 다 해석하고 정립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들었어도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공감이 안 된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빠. 딱딱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웃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음날 저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 해석 분야에 있어서 각자 이제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니까 성경 해석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동기 목사님이고 또 문성진 목사님, 그 다음에 허장 목사님,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새 견해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어요. 반론이 있으면 듣고 또 설명해 주고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사람이 모두 다 이 해석이 옳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기존의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이 정확하고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다. 전부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후에도 늘 그렇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늘 그렇듯이 나의 견해가 정말 옳은가? 나의 견해가 정말 옳은가? 즉 6절 하반절을 근거해서 본문과 8장을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정말 맞는가? 그것이 정말 바르게 본 것인가? 이거를 놓고 여러 차례 고민을 했어요. 여러 차례 고민하고 또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새 해석을 7절 이후인 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7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합니까? 6절이 힌트가 됐잖아요. 6절을 통해서 그죠? 6절 이후에 7장은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조문의 의문을 묵은 것으로 섬길 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한 것이고 8장은 구원받은 신자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절에서 이 해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6절 이후 7절부터 25절까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과연 내가 말한 것이 맞나? 이 해석이 맞으면 7절부터 25절까지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요. 이 해석하고.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7절부터 25절까지 모든 구절이 저의 새로운 해석과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해석이지. 접속사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새로운 해석하고 모순이 된다. 그럼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하게 모든 구절과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는 것만 맞는 해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차례대로 정말 이 해석하고 맞나 안 맞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쉬운 부분도 있고 웃긴 부분도 있고 여러분 아무튼 편하게 들으시되 먼저 7절이야 13절이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육신에 있을 때 이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7절을 시작하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5절에 근거해서 불신자의 상태에 근거해서 율법이 죄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한 것이 바로 7절이야 13절 이 단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이 100% 맞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구원받기 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때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단락에서 로마서의 앞에서 이미 설명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게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인데 로마서에 나온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죄라는 것을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이 율법의 첫째 기능이고, 다음으로 율법은 죄에게 이용을 당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죄에게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을 바울은 5절에 이어서 5절에도 그게 나오지만 5절에 이어서 8절 이하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율법은 죄를 이기기를 못 만들어줘요. 더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통해서 증명하고 이것이 이 단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들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14절에 25절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뭐로 시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14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단절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계속 율법으로는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이 뭐라고요? 7절에서 13절뿐만 아니라 계속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율법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걸 본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믿기 전과 후라는 시기는 달라도 중요한 말입니다. 믿기 전과 후라는 시기는 달라도 7장 13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율법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게 똑같이. 그러므로 왜냐하면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왜 왜냐하면이라 그러냐? 설명이 끊어져야지. 똑같은 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무슨 뜻이죠?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렇게 보이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거야. 그럼 우리가 율법을 아는데 근데 나는 죄 아래에 팔렸어. 내가 율법을 알지만 내가 율법 위에 있지만 내가 율법을 안다고 내가 율법을 안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맞죠?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구절부터. 7절이야 13절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서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게 율법이 있지만 나는 죄의 종이 되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없다.
14절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14절뿐만이 아니라 16절, 22절, 23절, 25절에도 계속 율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본문은 실제로 신자가 율법으로 행할 때의 결과 혹은 상태를 묘사한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만 율법을 행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신자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혹자는, 여기 혹자는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자는, 그러나 14절 2절은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14절부터는 믿는 자가 율법으로 섬길 때 상태라는 뚜렷한 증거가 본문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구분하는, 즉 본문에 그렇게 시기를 전환한다는 단서가 없고 그건 목사님의 추측일 뿐 아니냐, 그건 목사님의 추측이지 본문이 실제로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반문이. 그러나 여러분, 과연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3절까지 과거 시제를 사용하다가 14절부터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이 그 증거예요.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과거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과거지, 불신자. 현재는 예수 믿고 난 후에요. 그 과거 시제를 사용하다가 14절부터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지금 1인칭 단수와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현재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신자죠. 그죠?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드릴 말씀인데, 전에 본문을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한 거로 보았을 때 최고 난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현재 시제예요. 그건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는 과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왜 이걸 현재 시제를 썼느냐? 과거를 말하면서 왜 현재 시제냐? 큰 걸림돌이죠. 과거의 상태니까 과거 시제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현재 시제로 말하느냐?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또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본문에 대한 저의 견해가 갑자기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날 아침 그런 깨달음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심각한 고민해서를 접했어요. 그게 발단이 또 됐어요. 고민해서를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두 견해 중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지 않을까? 성경이 항상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갑자기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문이 현재 시대인데, 현재 시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들을 들이대도 이렇게 현재 시제를 묵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대로 놔두고 이해가 돼야 그것이 진짜 해석 아닐까? 그대로 놔두고 이해가 돼야 그것이 참된 해석이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냥 든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막 저를 엄습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수많은 난해구 중에 난해구를 해석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막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과거 시제예요. 이게 영화를 말하려면 미래 시제가 돼야 돼.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봐라, 영화인데 과거 시제로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과 한번 구원을 영원한 거에 궤변을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거기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말한 거예요. 미래의 영화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충분히 100% 확실하게 완벽하게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시제를 자꾸 묵살하고 바꾸는 해석들은 맞는 해석이 아니더라. 그런 경험이 제게 쌓여있는 거예요. 경험치가. 또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구절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발한 해석들을 했어요. 칭의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건데, 아직의 칭의, 종말 때 받는 칭의도 있는 건 아는데,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건 현재인데,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은 건 믿음도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 시대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경이 이해가 안 가니까 2000년 동안 이 현재 시대를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기발한 해석들을 학자들이 막 머리를 싸매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막 만들어낸 것이에요. 나도 거기에 속을 뻔했어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분명히 보이는데 현재 시대 그대로다.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의롭다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의롭다 안 받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수양관에서 교회로 차를 타고 오는데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칭의는 전부가 현재야. 그래서요. 이미의 칭의, 아직의 칭의, 야고보서 2장 21절은 현재적인 칭의. 현재적인 칭의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칭의는 전부 다 현재다. 왜? 이미의 칭의. 내가 예수 믿을 때 칭의를 받았어. 왜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 믿어서 받은 거야. 그때 현재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직의 칭의, 마지막 때 의롭다함을 받고 궁극적인 구원. 왜? 그때 회개한 데서 돌아서지 않고 믿은 데서 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야. 이미의 칭의도 현재를 보는 거다. 아직의 칭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현재를 보는 거다. 근데 현재의 칭의가 뭐가 이상하냐? 이미의 칭의되는 사람이 아직의 칭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꼭 재림 때에만 아직의 칭의가 이루어져.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든 죽을 수 있어. 그럼 그때 뭐 보는 거냐? 현재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라합이 정탐꾼을 나가게 할 때 아마 현재 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으면 의롭다 하는 거고, 믿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정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경제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분명하게 말씀해요. 칭의는 전부 현재야. 네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 어떤 주석에도 어떤 성이 기독교 역사상 없는 초유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정확한 거야. 그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시제를 자꾸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방금 전에는 최근에 주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당신의 복음, 바울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안 보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그럼 딱딱하지 고구마처럼 물렁물렁해. 다이아몬드는 딱딱한 게 당연한 거야. 믿습니까? 고구마처럼 물렁물렁한 게 아니야. 고구마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같이 가다는 거야. 당신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 책은 내 책 수십 권보다 나은 거야.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그 다음에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이거 어렵다고 안 보는 사람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수준이 그런 거 보면 참 형편없어. 여러분 이거는 내 책 다른 책 50권보다 나온 거예요. 이 책도 이 설교책은 나오면 또 안 사볼래나? 여러분 책을 쉽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왜 어렵겠어? 그만큼까지 씨름한 거지. 내가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요 내가 11시 이전에 교회에서 돌아간 적이 없어요. 11시 12시 온종일 교회 와서부터 11시 12시 새벽 1시 응? 이번 주에도요 계속 11시 12시 새벽 1시, 이틀 전에 새벽 1시, 이틀 전에 12시 반이었나? 잘 모르겠어. 이틀 전에 12시 반, 어제 새벽 1시. 응? 그냥 계속 왼종일 연구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필름이 끊길 것 같아. 때때로는 죽을 것 같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게 연구하면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면서 밝혀내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여러분 정립하고 분별하고 설교를 쓰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게 쉬운 내용인 줄 알아요? 그 여러분 쉽다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생각 아예 버리고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아까 말한 그 책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본 분들은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한 번 딱 읽으면 몰라? 딱딱한 거 원래 한 집에 안 깨버려지는 거야. 몇 번 나무로서 깨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읽으면 다 이해되게 돼 있는 거야. 믿습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읽으면 전부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러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과거의 그런 난해구 중에 난해구들을 해석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시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재 시대인데 이 현재 시대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현재 시대지만 현재가 아니야. 이건 현재 시대지만 과거에 구원받기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설명한 거야. 웨슬리도 피니도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현대 김세윤 교수 배추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성경을 건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권, 책,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제, 그런 영감도 우리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연구하고 그걸 놔두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귀에 솔깃한 해석이 아니라 진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6절에 근거해서 신자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행할 때의 상대를 실감나게 설명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게 세견이에요. 본문에 대한. 그죠? 모르세요 하면 안 돼. 아까 설명해 줬잖아. 이게 여러분 세견이에요. 이 세견에는 현재 시제가, 본문의 현재 시제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느냐? 본문의 현재 시제가 6절에 이제는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현재 시제가 6절에 이제는을 받고 있다.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7절이야 13절에서 구원받기 전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반면에 6절에 이제는 구원받은 후인 현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를 사용한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신자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근데 항상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은 아니죠. 그죠? 주로 그런 거지. 항상은 아니죠. 그냥 구원받은 자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만 때로는 육신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7장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타락하지도 않은 신자에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신자에게도 단회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로마서 7장의 상태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바울이 현재 시를 사용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기존의 견해하고 다르게 구원파로 흐르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이래서라도 천국 가, 그러면 이게 그거 아니잖아. 그죠? 이해적인 용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한편 14절부터 현재 시를 사용했으니 본문을 바울의 현재 상태를 묘사한 거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도루묵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4절부터 현재 시에 왜 사용했는지 설명했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설명했잖아요. 건드리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게 14절부터 현재 시를 사용했으니까 본문을 바울의 현재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어거스틴의 계승자들의 견해가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재 시를 사용했는데 왜 이게 현재 상태가 아니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만약에 바울이 율법으로 섬기고 있다면 본문이 바울의 상태일 수가 있죠. 바울의 현재 상태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7장 6절과 8장 4절에서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문은 바울의 현재 상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둘째로 본문의 시작 구절인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근데 이것을 바울의 현 상태로 보면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5절과 6절 때문인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이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반대인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14절에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속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속하는 것이지 육신일 때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14절은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울의 현재 상태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8장 8절에서 9절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요 정도만 설명,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인용 안 해도. 그래서 바울의 현재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24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감사를 했어요. 그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바로 감사를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상태가 아니래서 감사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탄식과 감사가 조화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절교와 감사가 조화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같은 맥을 탈 수는 없어요. 그건 탄식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아니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즉 바울이 구원받은 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고 율법으로 섬겼으면 본문과 같은 상태였을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문은 바울의 상태, 현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바울은 25절 전반절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까지 생각하면서 성령을 주신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 후에 8장 1절 2절에서 그 감사를 받아서 25절 전반절에 감사를 받아서 왜 자기가 감사를 했는지 1절 이하 4절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왜냐하면 거기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감사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이전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굉장히 성경은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상전 정죄함이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럴 것 같잖아. 아니면 바울이 앞에서 나 이랬으니까 그죠?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럴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본문이 바울의 현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행하면 본문처럼 된다는 것을 설명한 후 나라고 하지 않고 너를 해방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 본문이 바울의 상태였다면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설교하고 이게 바울의 상태였다면 나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바울도 될 수 있는 가상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해방을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섯째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19절까지 유대인을 포함해서 전 인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3장 20절에서 55장까지는 칭의를 설명했습니다.
6장에서는 성화의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또 7장 전체와 8장 전반부에서는 성화의 비결을 다룬 것이에요. 성화의 비결을 다뤘고 8장 후반부는 고난을 포함해서 영화까지 설명했어요. 로마서를 읽어본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어떻게 칭의를 받고 어떻게 성화가 되고 어떻게 영화가 되는가,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지. 칭의와 성화, 영화,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서정 전체를 설명하고 로마서에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전반부입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23절 후반부는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칼빈은 틀린 거예요. 장로교는 이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너무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장로교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해. 이거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전반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후반부는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된다. 버림받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그죠? 그게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7장 전체와 8장 전반부는 이에 대한 대답, 즉 성화의 비결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잘 들어보세요. 성화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서 7장과 8장은 성화의 비결을 설명한 거랬죠. 성화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서 나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전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나의 현재 상태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뭐 성경이 말도 안 되는 허접스러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체 모순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현재 상태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에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읊었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웨슬리도, 피니도, 김세영 교수도, 무도, 그냥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들 거의 대부분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번째로 본문의 신자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고, 또 뭘 말한 것이냐? 계속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그걸 말한 거예요. 7장도 8장도 육신을 맺는 죄의 종족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죄지면 사망한다는 게 벌써 4절에 딱 박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리고 뒤에 가서 말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여러분, 신자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때 상태를 묘사한 것이고,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살면 멸망한다, 그것이 7장과 8장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더 바울의 현재 상태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멸망받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바울의 현재 상태로 보면 바울이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멸망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율법조문에 묵은 것을 행할 때 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지, 결코 여러분 바울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를 또 좀 다룰 건데요. 제가 요새 너무 쉬지를 못해서 막 제주도 가고 맨날 노는 것 같죠. 엄청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들었는데, 여기서 혹자는 그렇다면 그냥 구원받은 신자도 율법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이런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1인칭 단서를 통해서 왜 자신의 경험처럼 썼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정당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이 아니라 7절이나 13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부터 바울이 1인칭 단수를 사용했어요. 내가, 나. 14절부터 본문에서 갑자기 1인칭 단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7절에서부터 계속 1인칭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1인칭 단수를 사용했지? 본문에서만 보면 안 돼. 7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왜 1인칭 단수를 사용했지? 그 이유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말했듯이 로마서 6장 전반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났고, 이것에 간단히 답한 것이 7장 6절이고 이것에 자세하게 답한 것이 7장에서 8장입니다. 7장에서 8장. 또 바울은 7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시작이 7장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시작하는 시작이 7장 7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 그 생각. 그때 정광석화와 같이 바울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광석화가 같이 바울에게 떠오른 생각. 바로 내가 율법으로 섬긴 사람이었어. 누구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율법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어.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어. 교회 전체가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 바울의 대적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소환해서, 지금 신자들에게 말하는데 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던 생활을, 7절 13절은 그거잖아요. 이걸 왜 소환했느냐? 이거를 소환해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절 이하 13절에서 바울이 왜 나라는 1인칭 단서를 사용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7절이야 13절이 아니고 그 이후인 14절이야 25절에서도 바울이 계속 1인칭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자신을 소재로 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했으면 치과 가야지.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계속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문이 현재 자기 상태여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예를 든 것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아니, 본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도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도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즉 바울도 율법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정에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상의 경험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인칭 단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혹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본문이 가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게 성도들의 실제 상태도 아니고 바울의 실제 상태도 아니고 바울이나 성도들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가정에서 가상에서 말한 것이라는 것인데 근데 본문에 이게 가정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없을 것 같죠? 응? 있어요. 본문에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1인칭 단수와 현재 시를 사용했어요. 그죠? 바울이 1인칭 단수 현재 시를. 그런데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6가지 증거들에 의하면
본문은 바울의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본문에서 1인칭 단수와 현재 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게 바울이 현재 상태를 어거트니 착각한 것처럼, 장로교에서 착각하는 것처럼 바울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가지로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게 바울의 현재 상태일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현재 상태 같은데 이건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상태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가상이라는 겁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의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구원파적인 구원관과 무관하죠. 그죠? 구원파적인 구원관과 무관합니다. 또한 그러면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말이냐, 이런 의문도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견해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25절 전반절에 감사의 위치에 근거한 반론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대지에서 지난 시간에 이미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25절 전반절의 감사가 논리적인 흐름과 무관한 삽입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논리적인 흐름과 무관한 삽입구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위치 역시 저의 새로운 견해와 모순이 되지 않아요. 감사의 위치도 저의 새로운 견해와 모순이 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끝으로 이제 이거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끝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꼭 아셔야 될 것.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해석은 항상 그 단락의 전체 구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거는 이래서 10가지를 대도 소용없어요. 100가지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원어를 대고 문법을 대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비교 구조를 들이대고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 혹은 장, 그 전후 구절 어떤 구절하고도 모순이 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하고만 모순이 돼도 그건 가짜예요. 아까 제가 왜 14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굳이 얘기를 합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왜 왜냐하면으로? 이 왜냐하면과 조화가 안 되면 가짜예요. 구절이 아니라 접속사 하나하고 조화가 안 돼도 그건 성경이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그래서 무슨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럴싸한 첫째, 둘째 너무 그런 짓 많이 해요. 학자들이 강해석이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다른 구절하고 모순되는데 본문에 그건 가짜라는 얘기인데. 이런 가짜 해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고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참된 해석은 항상 그 단락의 전체 구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해석이 옳다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원어 드린다고 된 거 아니에요. 문법 얘기 유식한 척하고 헬라어 시브리어 떠든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학자들의 유명한 학설들 그런 것 막 떠들어댄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거들 수백 가지 들여다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그 단락, 그 장의 전체 구절과 접속사와 문법과 모든 것과 조화가 돼야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짜 그 성경을 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산 타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 탈 때는 룰루랄라 박세원 목사 좋아하더라고. 하나 탈 때는 좋지.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올라가 내려도 네 번 이제 말들이 없어져. 여러분, 산 타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묵상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루 종일, 하루나 일주일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주석들 전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계적이면 강해석 기사 책 다 읽는다고. 이거는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그래서 제가 가끔 막 뒤집히는 거야. 이거는 만약 다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산이 또 하나가 남아있는 거야. 그때는 그 산이 있는지 몰랐는데, 안 보였는데 그 산이. 멀리 있는 산은 안 보이잖아.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몇 달 지나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산이 턱 보이는 거야. 여기 산이 또 하나 있었네. 얘를 못 넘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요소를 봤을 때는 조화가 되고 맞는 해석인데, 얘를 못 넘으면 이게 또 뒤집히네. 이게 또 옳은 해석이 아니네. 여러분, 제가 이번 로마서 7장처럼요, 본문에 대해서 제 설교가 2년 전에 완벽하다고 해놓은 게 뒤집힌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주석 읽어서 안 뒤집히는 거예요. 그건 연구해서 안 뒤집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연구해야만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고 끈질기게 끝장을 보면서 연구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마땅한 해석이 아니라 진짜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진짜 의도, 본문의 진짜 의미, 로마서 8장의 진짜 의미, 여러분, 그것이 비로소 나타나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주경 신학자들이 내가 보면 거기까지 안 가. 내가 정말 어려운 구절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게 해석이 완성됐다고 생각한 게 4번이 뒤집혀야, 4번이 뒤집혀야 진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이나 두 번째에서 주석을 써버려. 내가 주석을 읽어보면 주석이 거의 대부분 그래. 세계 모두가 그래. 한 번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주석을 써버려. 강해 설교자들은 그 정도로 나가지도 않아. 우리는 강해 설교자는 1단계에서 그냥 설교해버려. 그냥 뭐 문학적인 말하고 막 유식한 얘기하고 헬라어하고 뭐 영어도 섞어가면서 그냥 1단계에서 막, 내가 들어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 무식하고 지멋대로 이해하고 있고 무식이 충만한지. 여러분, 저도 4번이 뒤집히려고 그러면 내가 죽을 지경이야. 4번이 뒤집히려고 그러면 내가 죽을 지경이야. 진짜 연구하다가 필름이 끊어질 것 같아. 졸도할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씨름해야 4번이 뒤집히고 진짜 해석이 나오지 몰라요. 거기까지 잘 안 간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해석이 완성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그럴싸한 설명이 아니고 뭐 5가지 6가지 증거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장하고 하나도 충돌하는 게 없어야 된다. 구절뿐만 아니라 접속사 하나까지도, 시제 하나까지도 하나도 충돌하는 게 없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해석이 완성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해석이 완성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벌써 가르쳐줬어요. 본문이 무슨 뜻인지.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 7장 6절에 보면, 그죠?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율법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자신의 과거의 경험부터 꺼낸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울 자신도 그리고 신자들도 율법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마치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죄의 포로가 되고 원하는 바 설령처럼 원처럼 아가령하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놓은 원하는 공고한 사람다 이 사망의 순간을 건져내라. 이런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이다. 그거를 본문에서 설명한 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내가 거기서 설명을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7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샅샅이 설명을 합니까? 왜? 그렇다고 설명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설명이 맞는 줄 알아. 강해 설교자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엉터리라서.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은 아닌데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맞춰가지고 대강대강 설교하고 끝내버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이미 앞에서 딱 설명하고 내렸어요. 그런데 모순되는 게 있나 없나? 모순되는 게 있나 없나? 그죠?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장 6절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왜 7절부터 13절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구원받은 게 신자, 설명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과거의 바리새인의 상태를, 그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 전부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는 시제가 바뀌었지? 그리고 왜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 그러지? 아까 우리가 뭐 하나하나 계속 다 다뤘잖아요. 그럼 가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지? 그건 뭐 내 상상 아닌가? 그죠? 이거 현재 상태 아닌가? 뭐 별거를 다 다뤘잖아. 25절 전반절의 감사까지. 그 결과 뭐예요? 아무것도 모순되는 게 없죠. 아무것도 모순되는 게 없어요. 그래야 비로소 해석이 완성된 거예요. 주석을 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해설교집을 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어와 문법을 다 살핀다고, 그거는 기본적인 작업일 뿐이지 그런다고 여러분 성경 해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쉬운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죠? 다음 주 부분은 더 신날 거예요. 다음 주는 더 신날 건데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있어요. 아무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이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3주 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걸 디딤돌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교는 끝까지 기대할 수도 있고, 어렵다 안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뭐 했다고 어려워 와서 가만히 듣기만 해서. 거기 와서 가만히 듣기만 해서 뭐 어렵다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 다이아몬드로 원래 딱딱하다. 믿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한 번 깨문다고 다 씹히고 넘어가는 그건 젖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듣고, 그죠? 두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나도 연구할 때 그렇게 해요. 학자들 글이 어려운데 한 번 읽는다고 내가 딱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이해해서 이해 안 되면 세 번 읽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다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립된 진리를 통해서 개신교를 회복시키고 개혁하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잘 듣고 소화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